진짜 아나니아를 찾아라라는 제목입니다. 재밌죠? 진짜 아나니아를 찾아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어렸을 때 집집마다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툼한 책, 전화번호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노래 가지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디자인도 없이 그냥 종이도 뭐 흰색도 아니잖아요. 누리끼리한 책, 그 색깔의 종이, 두툼한 책, 집에 꼭 하나씩 있는 거, 라면 먹을 때 그 위에 얹으면 간편한 거, 그걸 어렸을 때 뒤져봤을 때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 이름인가, 사람 이름 쫙 나와있잖아요. 궁금했었어요.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그 SNS가 발달돼서, 그죠? 뭐, 페이스북이나, 그죠? 그런 SNS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누굴, 오래된 친구를, 궁금하다, 소식이 궁금하다, 아는 지인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검색을, 친구 찾기 해서 검색을 하죠. 이름을 쳐요. 멋있게 딱 이름을 쳐요. 근데 너무 많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얼굴이 다른데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참 뒤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다가 포기하고, 왜 이렇게 많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찾다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름, 이름은 똑같을 수 있죠. 여러분의 이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시고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는 단 한 명이죠. 한 명. 여러분은 단 한 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흔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라는 그런 소망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많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분은 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구별 짓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 많은 예수가 있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은 같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군데에서 흥미롭게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5장, 그리고 9장, 그리고 23장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짧게 보았습니다. 길게 읽을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우리가 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 안에서 새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살펴보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아나니아. 발음도 참 우리가 한국어 발음도 이뻐요. 아나니아. 그죠? 배 아나니아. 길다. 아무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 인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계시, 말씀 안에 있는 이 계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새 인물을 등장시키고 똑같은 아나니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마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다 방언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그 선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받아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교회가 탄생된 그 시점입니다. 교회가 탄생되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전이죠. 여기는 예배당이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초반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새 인물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계속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 곧 율법 시대가 끝이 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은혜의 새로운 시기가 이제는 다가왔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시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새 인물을 계속 등장시키고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가? 바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뭐 이런 은혜를 많이 들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은혜로 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온전한 은혜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은혜를 가르치진 않아요. 모든 교회가 놀랍게도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성도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 시기에 이 세 명의 아나니아를 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은혜 시기에 은혜에 대한 계시가 중요하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진짜 아나니아를 찾아라. 진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말씀의 계시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온전한 아나니아가 누구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 온전한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은혜 시대에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오해시키고 이것을 왜곡시켰다. 원수 마귀가. 그러면 주님은 은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은혜를 분별해라. 어떤 것이 진짜 은혜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아나니아 인물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눠서 쓰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가 함께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했어요. 베드로 앞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을까? 은혜 시대인데 그럴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 거듭나고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죽었지? 엄청 놀랐어요. 은혜 시대인데 주님 봐주는 거 아니었나? 근데 즉사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은 죽었지? 원인이 뭐지? 사도행전 5장 1절을 오늘 읽은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나? 왜 그런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으로 해서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 4장 32절부터 37절 읽었습니다. 자, 보니까는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무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권능과 사도들이 권능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결과 증거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씁시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씁시다. 이렇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도 이 36절 보니까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또 한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이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이 갑자기 5장에 이어지면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죠?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어요. 4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핍박이 심해져서 모두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권능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증표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바나바라고 부른다. 칭찬을 하면서 사람을 부각시켜요. 칭찬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나도 집 팔고 너무 팔 수 있다. 밭 다 팔 수 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낼 수 있다. 그래서 부각되는 거. 내 이름도 한번 불러주는 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나바라 부른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나도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문맥상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모습을 우리가 한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직사했다는 그 증거의 단서 두 번째를 보면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돈 문제가 아니죠.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받고 떼먹고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목해야 될 것은 5장 3절의 말씀 중에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마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마인드와 하트. 마인드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하트는 영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영. 그런데 찾아봤어요. 뭐냐?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뭔가 찾아봤어요.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영. 그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있는 영, 속사람, 영 안에 뭐가 많다고요? 사탄이 드글드글하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영 안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사람 안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미혹하고 육신에 침투해서 아프게 할 수 있지, 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영 안에 사탄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 예배드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사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번 드러내려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얄팍한 수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즉사를 시켜버려요. 목숨을 뺏어버려요. 걷어가버려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다.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쓱 감춥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진짜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나니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어떤 아나니아를 보여주는가?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은혜 얘기하지만, 은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실제로 그 은혜의 중요한 계시를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욕심이 있어서,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 아나니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나니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3장에 넘어가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직분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죠. 기록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악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랄했고 욕심이 많았다, 탐욕적이었다,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어요. 로마에게는 그저 돈을 많이 주고 잘 봐달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도망다니다가 숨어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나니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은혜가 선포되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분에 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는 권력을 잡고 권력을 삼아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믿는 사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은 그 명분 때문에, 그 직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의 직분이 어떤 권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교단들, 그런 교리가 교회를 썩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개덕교를 만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3일 동안 마시지도 못한, 그냥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갔던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목할 것은 제자. 처음에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근데 사도행전 9장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온전히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는 무엇을 낳는가? 사람 아니에요. 은혜는 직분 아니에요. 은혜는 제자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찾는 그 사람 바로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진짜 교인이요, 진짜 성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제자, 제자, 은혜 안에서 제자가 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주님은 3명의 아나니아 중에서 센터, 중간에 있는 이 아나니아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그 계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많은 개서 은혜를 왜곡시키고, 은혜는 그냥 공짜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은혜를 이상하게 왜곡시킨 원수 마귀의 계략,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을 만나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보죠. 놀랍게도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거부하는 교단을 들으면 깜짝 놀라요. 이 아나니아는 잘못된 아나니아. 그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환상 봤다. 환상 중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야, 음성을 또 들어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본다.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순종. 아니, 그 바울을 만나면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잡으려고 왔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에게 안수해야 돼. 너 기다리고 있어. 그가 너의 환상을 보고 있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자기에게 안수할 사람을 바로 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잡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걱정이 들었지만 순종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요. 순종해요. 진짜 은혜 입은 사람, 진짜 제자는 순종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뭘 볼 수 있어요?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 사역을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합니다.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이 보여지게 됩니다. 안수했더니 보여지게 됩니다. 뭐예요? 진짜 은혜 입은 사람, 진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말씀뿐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놀랍게도 그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물로 세례를 행합니다. 아나니아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은혜 안에서 제자가 된 사람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센터에 있는 이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아나니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아나니아가 있다. 다른 아나니아가 있다. 은혜를 왜곡시키고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방탕해지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듭나지 못한 아나니아. 거듭나지 못한 아나니아가 교회에 많다. 그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목회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면 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난 사람에게, 은혜를 거부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인이요.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가 의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장난친다. 거듭나지 못했다. 위험하고. 우리 간혹 소식을 들어요. 목회자에게 함부로 했고, 교회에서 어떤 장로가 그랬네, 어떤 성도가 그랬네. 근데 즉각적인 심판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절단나고요. 그 순간 1초도 안 돼서 바로, 아무도 건드지 않는데 바로 갑자기 사고가 당하는 거예요. 의심해봐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직분의 탐욕을 가져서 장로가 되면 권력을 잡는 줄 알고, 목회자가 되면 권력을 잡는 줄 알고,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섬김을 잘할 뿐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길 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결말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이 중심에 있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나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주님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정보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사도들처럼 이 평신도 아나니아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조금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단과 교리를 다 떠나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순수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물로 세례 줬어요. 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성령의 일을 교단이 맡고 있고 교리가 맡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금방 넘어져봐요. 새신자가 금방 넘어질 이유가 뭡니까?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 예수 믿고 치유되고 예수 믿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교회부터 등록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세례부터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의미를 알려주면서 새로운 탄생 속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채신자는.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부여가 딱 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죠.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물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집에 욕조 받아놓고. 오래전에 일본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열악하니까 작은 집에서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막 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양육했고 여러분이 치유했고 그 사람이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했다면 시간 끌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합니다. 예. 제가 전도한 사람은 제가 세례주겠습니다.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잖아요. 그게 땅끝까지 가라고 한 거잖아요. 목회자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제자잖아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진짜 아나니아 주님 찾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아나니아. 교단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 누구냐? 음성을 듣는 사람 누구냐? 환상 가운데 주님 초대하면 예 하고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 누구냐? 내 생각 내려놓는 사람 누구냐? 교단의 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만 믿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주님이 주목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여러분, 듣는 여러분 주목합니다. 주님이 주목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많이 오해가 있었어요. 많이 왜곡됐어요. 은혜가 왜곡됐어요. 은혜의 끝자락인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은 진짜 아나니아처럼 사셔야 됩니다. 진짜 아나니아의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내 생각 때문에 브레이크 딱 걸려. 하나님의 일이. 새해 못 주겠는데요. 딱 걸려. 성령의 일이 딱 막혀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많이 안타까워하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틀을 깨야 됩니다. 교단의 틀을 깨야 됩니다. 교파의 틀을 깨야 됩니다. 종교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아나니아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나타내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계시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제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아버지 이 세상적으로 많은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아나니아 아버지 교회가 열리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세 명의 아나니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을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많이 왜곡될 것이고 사람들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명예에 눈이 멀게 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출석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그런 안타까운 아나니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아나니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능력을 나타내고 아버지 그 영혼에게 즉각적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제자 은혜는 제자를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나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가짜 아나니아가 많습니다. 하나님 속은 아나니아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나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경적인 아버지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주저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종교의 생각이 있습니까? 종교의 틀 때문에 교단의 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탈피하고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뛰쳐나와야 됩니다. 종교 안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진짜 아나니아 아버지 주님이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은혜는 제자를 낳습니다. 진짜 은혜 시대에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많은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 직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아버지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여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를 본받아서 진짜 아나니아가 등장해서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호와는 곧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 계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심령의 거리낌을 아버지 다 제거하소서. 러기아바카스마이다바라세 진정한 아나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아나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진짜 은혜 입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나는 거듭났습니까? 나는 직분의 탐욕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아나니아는 직분의 탐욕이 없습니다. 아버지 거듭났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여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소서. 은혜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계시를 열어주옵소서. 은혜 마지막 끝자락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은혜 시대에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이 아나니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순종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나는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나는 제자입니다.